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6장입니다.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정하는 봄을 맞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잎사귀가 열며 씨가 움돋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내려놓은 그 법치, 그 법을 준수할 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의와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현 시국에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시국에서 정말 주님을 평온하게 조용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4월의 첫 주,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자가 가정에서 또 지역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과 진리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오늘은 4월의 첫 주입니다. 4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내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고뇌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위로와 모든 소망의 근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와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의 첫째 주,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국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고뇌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고뇌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병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병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실 이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다가 누구나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다. 얼른 올라가고 싶다. 주님 차라리 내 생명을 주님 거두어 달라. 여러분께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 너무나 많은 낙담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시점, 이 시국, 또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쯤 누구나 다 겪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법치 위에 세워진 국가가 법을 함부로 판단하고 잘못 된 결과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했다면 이 세상에 참으로 세계의 빌런인 한 사람, 그 범죄자 한 사람을 다루지 못해서 그 범죄자의 내란 행위로 인하여서 국가가 위기에 흔들린 이 시국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이죠. 설교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거명하는 건 되도록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요즘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최상의 이 지존의 빌런 이재명 이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 한 사람의 내란으로 현 국가 통수권자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야에 이르게 하는 이 시국, 참으로 살고 싶지 않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깊은 시름과 깊은 우울증 또 깊은 어려움에도 그런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과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이 병에 깊이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 약하디 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지친 일꾼의 한 단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승리하긴 했지만 자신은 너무 번아웃돼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지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쩌면 이 엘리야와 같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가볍게 여긴답니다. 위로라고 해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위로를 받는 법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기지 못한 역경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죠. 자신이 고난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중에 하나님 위로를 가지고 또 고난받은 사람 중에 그 위로를 전해주면 더 많이 공감이 가는 것이죠. 공감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진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인생의 네 글자를 말하면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여기 외에 예외는 없습니다. 최상의 빌런 악당도 죽고 하나님의 사람도 죽고 언젠간 우리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도 때론 시리와 낙담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 낙담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참 위로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햇잔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장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죄도 전쟁도 이세행 환난도 공산주의 사상도 중국도 북한도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시리에 빠지고
어떻게 낙담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셨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사역 중에 가장 힘들 때 가장 넘치는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 구약 역사를 보면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대응이 가장 강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또 보내셨죠.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지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사의 고난은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엘리야의 고난에 참으로 우리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기사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는 길랏 티셉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로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하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 물의 선지자는 바로 모세죠. 엘리사의 스승이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불의 사자로 능력의 사자로 불리웁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그들에게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엘리야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리라 폭탄 선언을 하자 정말 그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땅의 비와 이슬이 그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지만 성경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는 선지자는 없지만 정말 이런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불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적 암흑시대인 아합 왕 때 부정과 또 부정한 정권과 맞서 싸웠던 불굴의 선지자요. 개혁자이고 능력의 종입니다. 분열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240년간 이어졌는데 19명의 모두 나쁜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31명이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아주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본다면 바로 아합 왕이라 할 수 있죠.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사실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는 아내를 잘못 얻어서 아내로 인해서 악한 왕의 대표자인 사람이 됐죠. 그 아내는 유상 숭배자여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 것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이는 엘바 알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합이 아사라를 만들었더라.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얻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아합이 아사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델인 이제 33절까지 보시죠.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 그는 그 모든 악한 거를 사실 그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다 전수받은 것이죠. 악한 왕의 딸 바로 시돈이라죠. 시돈 지방이 엣바알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왕은 바로 그의 아내가 있었고 참 악한 왕이라도 선한 아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악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남녀 모두를 합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이세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처참하게 하셨지만 그의 삶의 궤적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주 능숙능란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과 싸운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맞짱을 떴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모두 850대 1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 2절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죠. 아예 자신의 신에게 맹세를 하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엘리 선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덤벼봐라. 내가 850명도 죽였는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향나무 아래서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자에게 입에서 나올 법한 말입니까? 너무도 말할 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기 말의 이름의 말음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엘리야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 이름에 걸맞는 말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담대하리라. 올라면 와봐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순간만큼은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땅의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마 이 시대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정말 엘리야는 인생에 지쳐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도 많이 지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많은 정화 작업들을 하고 흐트러졌던 국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살피고 민생을 살피고 국정리에서 해야 할 일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8대0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이 꿈인가 생각합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4대4, 그래도 5대3으로는 대통령 복귀하겠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도. 그런데 어떻게 믿었던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한낱 먼지조차 되지 않는 벌레 같은 법관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은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한 줌의 재 같지도 않는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될 수 있겠느냐는 이겁니다. 법을 법대로 심판해야지 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비참하게 정말 힘을 완전히 다 빠지게 합니까? 이것이 현실인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엘리야는 당시에 강한 악한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처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번아웃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번아웃은 완전히 심지까지 타버린 거죠. 탈진 상태입니다. 수많은 우리 애국 투사들,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했건만 대통령은 탄핵되어서 또다시 탄핵되어서 우리는 봄에 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시점까지도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불복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가루로 되어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8명은 역사의 가장 악한 증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심지까지 타버린 탈진 상태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신 말씀을 주실까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는 한번 가보면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황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주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세상의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겠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했죠. 수백 킬로입니다. 엘리야는 사원 한 사람만 남겨놓고 수백 킬로를 달려가 최남단 끄트머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너무도 먼 거리를 그는 갔죠. 그리고 이것이 뭐 도주인지 아니면 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쩐 엘리야는 정처 없이 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을 지나서 한가운데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것이죠.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엘리야를 지치게 했는가? 무엇으로 인해 엘리야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각을 하게 되었는가? 먼저 밖으로 바알신을 섬기던 아합과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 쳤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을 느꼈어. 그러기 전에 18장에서는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죽였으니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기에 엘리야는 그냥 거기서 완전히 기가 꺾인 것이죠.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이런 보면서 누구든지 육신으로 빠지면 누구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구나.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육신이고 싸우고 이기는 어떤 피해 전쟁이 아니라 견고한 내 안의 생각의 요소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질려서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왕은 기가 죽어서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해 바쳤죠. 그리고 이세벨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발악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대들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도 한 인간인지라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로를 보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자의 고뇌와 하나님의 위로, 고뇌에 빠진 선자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바로 일어나 먹으라. 첫 번째는 일어나 먹으라. 5절부터 7절 일단 육신의 힘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그가 보니 보라 그가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일단 먹어라. 잠든 엘리야를 깨운 것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숯불에 과자와 물 한 병을 마시게 했고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마시게 했던 것이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우리가 믿는 이로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늘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을 빼놓을 수 없죠. 성경에서 한 장에 가장 많은 이로가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2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안이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압니다. 역시 정말 가장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는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고난에 처하고 심지어 자신의 육신의 사망 선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닥친 사도 바울도 그렇게도 자신도 삶의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먼저 육신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육신에 힘이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말을 하거나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되겠죠. 주의 천사는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주고 또 마신 후 다시 또 누우니까 주의 천사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 주의 천사는요, 주의 천사라고 하면 명명한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육신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항복할 때, 욥이 항복할 때,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죽겠다고 탄식할 때 바로 찾아오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듯이 정말 우리 티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낙담에 빠진 주님의 제자들 앞에 위로로서 구운 생선을 주님께 주신 것은 참으로 주님이 위로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걸 모르고 제자들은 모두 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은 적어도 7명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일단 추스려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그 친절하신 모습과 동일하죠. 병들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탕자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옷을 다시 입혀서 그 눈물겹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와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로뎀나무에서
그 향나무 아래서 다른 데서는 로뎀나무라고 하죠. 향나무 아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그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들 때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들 모든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을 때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주며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주님,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의와 진리가 좀이라도 남아서 법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법대로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탄핵되었던 대통령은 다시 복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중공을 내쫓고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을 내쫓고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를 다시 기틀을 세우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는데 다시 복귀해서 남은 임기의 2년을 채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또다시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가 힘을 얻고 진리와 공의가 땅에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치나 세상 경제나 모든 것들을 세상 한 덩어리로 보라는 것이죠. 한 덩어리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큰 구도로 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영원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통치하시면 천년과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의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다 과거로 지나가게 됩니다. 큰 구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도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고뇌와 하나님의 위로, 고뇌에 빠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 바로 주 앞에 서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자, 8장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의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또 호렙산에 갔지요. 그가 거기서 한 굴을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 하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라고 잡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주 앞에 서라. 주 앞에 서라.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에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도아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하시더라. 한마디로 두 번째는요, 주 앞에 서라인 거죠. 주 앞에 바로 서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한번 너는 너의 사명과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각인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호렙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줬던 장소도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장소예요. 어떻게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것은 다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안팎의 적들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고요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거기서 말씀을 들었고, 모세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아합 왕을 패하고 여우로 새로운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여 가게 했던 것이죠. 주 앞에 서라. 주 앞에서 바로 서라는 것이죠. 선자의 고뇌 하나님의 이론은, 고뇌에 빠진 선자에게 하나님의 세 번째 이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자가 되게 하라. 이제 내가 그 사명을 마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이제 다음 후계자를 임명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이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하나님의 사람 7,000명,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7,000명 대단한 숫자이죠. 하나님의 사람 7,000명.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아직 7,000명이 되지 않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7,000명이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7,000명 남겨두었다니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엘리야는 아무도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뇌와 또 위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아직 7,000명 남겨두었는데 여기서 힘을 내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고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고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고뇌하면서도 주님은 슬픔에 빠지고 겁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8, 19절, 20절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찾아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도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마지막 위로는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물의 선지자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체험하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떤 힘으로 또 반석을 2번 쳐지 말았어야 되는데 2번 쳤죠. 반석이 말하라 했는데 쳤습니다. 반석은 한 번으로도 족한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또 주님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는 대환란 때 다시 내려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내려와서 정말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위대한 쓰임을 받고 그 모세도 피곤하고 지도자로서 도저히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 물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또 위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이 짐들을 내려놓을 때가 어디인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멍에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멍에를 주님께서 같이 메어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선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치고 간절한 기도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를 또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자가 극한 상황에서 육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그 사실을 보면 그도 한 인간이지만 그도 고뇌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인과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 햇빛 아래서 내 생명을 취해 가달라고 그도 하나님께 고뇌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없앤 아시리아가 패망하는 걸 원하는데 그 아시리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엘리야에게는 이 요나에게는 고뇌했던 것이죠. 요나도 한때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모두 다 같은 표현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왜 이와 같이 이 믿음 없는 말들을 했을까요? 육신의 힘과 능력들이 다 떨어지고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다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충전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추구하고 또 죽어가고 또 태어나고 죽어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헛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5년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우둥바둥 싸우고 있습니까? 5년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갈기하게 찢어놓는 것 사실. 참으로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일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완수했죠. 심지어 죽음에까지 모든 것도 다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역시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던 많은 순교자들 역시 자신의 목을 내놓았던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힘이 빠졌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 낫다라고 밥조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럴카 목사님의 스승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랄프 waller는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은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며 그분이 백성들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오 주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옵소서. 저로 영혼을 설교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위대한 구속사역 계속해서 전파하고 죄인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낙담에 빠졌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현재 시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장소 그 부르신 때 그 시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합니다. 이 세상 큰 구도라는 멸망에 빠지고 그 다음에 가라앉는 세상이라고 가라앉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가라앉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해서 하셨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셨습니다. 엘리야가 고뇌와 시리와 낙담에 빠질 때 하나님 위로를 받았듯이 지금 여러분 시리에 빠지고 어려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낙담과 시리에 빠져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먼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법대로도 참으로 굴러가지도 않고 악한 마귀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낙담을 주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됩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국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월의 첫 주 선지자의 고뇌와 하나님의 일원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승리하고 이긴 엘리야에게도 시련이 왔고 고통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시리와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그의 선지자 사역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요즘 시국과 어려운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낙담과 힘이 들 때 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의 구도로서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사 통치하실 그 나라를 더욱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고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오늘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보상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